본문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을 맞이했네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법령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이런 가족 관련한 기념일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5월을 가정의 날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 이후에 정착되기 시작한 거고요. 1990년대 들어서서 교육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차원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인식하고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정들이 회복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죠. 그렇게 많은 가정에 관한 말씀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로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흔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백부장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100명의 병사를 주휘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모범적 인격과 책임감 있는 지도자로 그 당시 사회에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부대가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는 곳이면서 행정의 중심지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근무하는 이 부대는 이탈리아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렇다면 고넬료는 로마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인데요. 가이사랴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섞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에 고넬료는 감명을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되게 많았지요. 그런데 그 신들은 사실 좀 부패한 면이 있었어요. 그 신들의 가르침은 많이 부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경건한 모습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도덕적인 갈급함 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고넬료가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도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넬료도 그러므로 자연히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10장을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본문의 시점에서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보내셔서 마침 가까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는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볼 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우세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우세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삶 전체가 신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도나 예배 같은 종교적 행위를 잘 한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그 삶의 태도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보다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고넬료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인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전의 로마 군인으로서 행하던 악한 짓을 끊었을 것입니다. 다른 로마 시민들이나 군대의 동료 지휘관들, 그들의 말투와 나쁜 행위들을 버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들과 악행을 끊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질서 있어지고 정직해지는 모습을 가족 전체가 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온 집안이 고넬료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그랬어요. 가장인 고넬료의 변화는 집안 전체, 즉 그의 가정 전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이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왕이든지 그 국가의 지도자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운명은 그 가정의 가장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가정의 가장이 성실하지 않고 그 삶이 방탕하고 매일 허탄한 생각에 빠져서 시간을 허랑방탕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면 보나마나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이 믿음이 없다면 그 가족이 다른 가족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고, 가장이 믿음이 있어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잘 아시지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존 칼빈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가정은 믿음과 경건의 학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은 믿음과 경건의 학교다. 무슨 뜻이겠어요? 가정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과 윤리를 배우는 첫 번째 공동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믿음과 경건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겠습니까? 가장이, 부모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가정이 칼빈이 말한 대로 믿음과 경건의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과 경건의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씩 보죠. 고넬료 가정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주었다는 의미만으로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는데 그의 구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구약 성경만 알았을 테니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일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욥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로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성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래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 가난한 상태에서 파트너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한다는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풉니다. 룻기 2장 8절 9절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방인이었으며 가난한 룻을 보호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질적 도움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리고 그의 가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나 보아스 같은 사람들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실천한 두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고넬료가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의미만을 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가장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 우리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의심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도 호시탐탐 언제나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해오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원수의 공격에 자빠지고 마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항상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구제를
실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정이 갖는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또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족이 둘러앉아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일, 가족 개개인의 일들을 기도로 맞서고 기도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인 가정의 도드라진 모습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역경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보여주듯이 기독교인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또 우리들의 가정은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살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5월에 깊이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세상의 고정관념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들 가정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